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신 누님이 오신 거예요. 저보다가 8살 많은 누님인데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은 안 계십니다. 참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도 참 좋아했던 그런 누님인데 그런 누님이 친정에 오신 것입니다. 학교에서 집에 오니까 어머님이 누님이 오셔가지고 저 들녘에 나무를 캐러 가셨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 멀지 않는 들인데 우리 밭이 있는 그 들인데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누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반갑고 너무 누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누님이 나무를 캐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들녘으로 찾아갔습니다. 뭐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들녘으로 쫓아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누님이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나무를 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캐는 장소가 공교롭게도 커다란 묘지가 있는 그런 풀밭이었습니다. 뭐 깊은 산골짜기는 아니지만은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이고 인적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젊은 여인네가 혼자 나무를 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한편으로는 누님을 놀래키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만남을 극적으로 이루고 싶어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가서는 누나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님이 얼마나 놀랬는지 그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는 홈이고 그 마울방울이고 다 팽개치고 일어서더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놀랄 때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그거 처음 느꼈어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게 기억에 생생한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그 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신령으로 귀신으로 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의 장사가 되어서 이젠 완전히 그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완전히 떠났다고 생각하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지. 그 슬픔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이 이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넋을 놓고 그 문제를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무섭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나머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 천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전부 다 각각 제각각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만났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났다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천사한테 들었다고 그러고 제각각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니까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다 모인 그곳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남의 말만 듣고 의심하고 있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6절을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들 불안해서 지금 다들 두려워서 다 의심하는 가운데 그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이 가득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말씀을 하실 때에 아직도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는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속에는요 늘 영적인 존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전통적인 세계관 속에는 영적인 존재가 늘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양의 할로윈데이라든지 동양의 정령신앙들이 다 그게 귀신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한밤중에 불빛이 전혀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가면은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겁을 먹게 되고요. 저 외딴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낯선 집에 들어가면은 이거 혹시 귀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는 것이. 아마 제 누님도 묘지가 있는 그 들녘에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혼자 나무를 캐면서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타나니까 귀신이 소리를 내는 줄 알고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란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이 드세게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인 줄 알고 놀라가지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의심을 하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져봐라. 못 박혔던 손자국이 있는 못자국이 있는 손과 발을, 상처난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내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귀신이 아닌가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영적인 존재로 너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한 몸의 부활로 찾아오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도신경 맨 끝부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영으로, 유령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몸의 부활을 입고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 박혔던 상처난 그 몸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 정도가 됐는데도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뻐하면서도 믿지 못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상처난 손과 발을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분별을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성적인 지식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조금 더 확정적으로 해주시기 위해 가지고는 먹을 것이 없느냐 하시고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우리 주님이 진정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됐을 때 그들 속에 이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근세에 굴복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그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람도 죽음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근세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다 그 죽음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상처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또 음식을 잡수시고 이렇게 완전한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세워주셨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손과 발도 다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보고 믿는 것은 중간밖에 안 되고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은요 그렇게 부활신앙을 분명히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까지는 그 제자들이 걱정 가운데 숨어 지냈습니다. 불안해서 숨어 지냈습니다. 의심이 들어가지고는 당장에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게 된 다음에는 그들이 이제 담대해져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로마 제국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됐습니다. 오늘날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기쁨이 주셔서 그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저희들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얻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요, 죽음의 근세까지 깨뜨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